예수님처럼 살기,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낮아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매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가 없는 분을 닮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식입니다.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에베레스트 등산을 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여러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숙제를 주셨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이게 안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된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이 낮아지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낮아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낮아져라, 너 겸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높아지려 한다. 사람은, 모든 사람의 성향, 본능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 중심적 편향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자기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자, 우리 속에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 탓을 하죠.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다.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라는 남 탓,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서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을 못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도 본인의 기업이 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기업들, 본인에 속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윤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집안일 많이 하십니까? 충분히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부인, 아내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남편이 가정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부인에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공감하시겠죠? 사람들은요, 우리는 우리 본성 속에는 자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이는, 꽤 괜찮은,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부인은 부인대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화가 납니다. 마치 속에 용암이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터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자아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이런 말들 잘 나오죠. 왜 나를 몰라주냐는 거죠. 왜 내 수고를 몰라주느냐. 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결국 높아진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산골에 맷돌을 갈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려가 그 나귀의 등 위에 불상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자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처음에는 왜 그렇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통의 나귀가 아닌가 보다. 내가 대단한 나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음걸이가 좀 더 달라집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나귀가 혼자 마을로 내려갑니다. 등에 불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부 행렬을 맞이하러 올라오는데 나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와, 나를 맞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길 중간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컨이 됐다. 이제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절은커녕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나가자 몽둥이 들고 나귀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얻어맞고 승려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얼마 전에는 나에게 절을 하던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몽둥이로 나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승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사람들이 너한테 절한 게 아니고 내 등 위에 있는 불쌍한테 절을 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한 교훈을 주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아유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굉장히 좀 뭔가 된 듯한 착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주죠? 내 등에 있는 돈을 보고, 내 등에 있는 지위를 보고, 내 등에 있는 자리를 보고, 내 등에 있는 학벌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얹어놓은 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착각합니다. 와, 내가 대단하지.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 대접은 받는 것이 옳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맞습니다. 저도 해당되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왜 범죄합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따먹었습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높아진 자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겸손하시오라고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알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세상을 모르시니까 세상에서 낮아지면 밟히는 것 혹시 목사님이 모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요 낮아지면 밟힙니다. 그래서 낮아지라 그 말씀 좀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고개를 숙인 가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바람으로 고개가 꺾인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가 익어서 그 무게에 고개가 숙여진 가지도 있습니다. 바람에 꺾인 것은 강압에 의해서 꺾인 것입니다. 그것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열매가 익어져서 거기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낮아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 못합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낮아져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흘러올까요?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흘러옵니다. 우리 마음으로 흘러옵니다. 그 사랑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숙이는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낮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내려올 때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떨고 온다는 것이죠. 즉 낮아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자, 본문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권리 주장을 내려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시고 권리를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면 화를 냅니다. 화가 막 나옵니다. 우리의 권리가 조금만 침해당해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리를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여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섬기는 자리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주인의 자리에,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자발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 잠 못 자는 것, 배반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진흙탕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진흙탕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질문하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야기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는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잔인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역자가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잘못을 해도 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 끔찍한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 자리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은 이렇게 좀 정리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요라는 것은 영광, 존귀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아니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렇게 한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답을 요한은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안 키워도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실 거의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조금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죠. 다른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자로 오셔서 그냥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기까지 낮으셨는데 왜요? 왜 그렇게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낮춘다는 거죠.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중국 할머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무슨 교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병이 막 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쌀, 과자, 하여튼 많은 것들을 이 할머니에게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져오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사람들이 자꾸 뭘 갖고 오는데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좋은 것을 갖고 오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뭘 하면 안 갖고 오면 저 사람 은혜를 까먹었구만. 아니, 병 고침 받았으면 빨리 뭔가를 갖고 와야지. 감상금을 많이 하든지 뭘 헌금을 많이 해야지. 아니,
안 갖고 저 이상하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내게 가져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 숙일지만 바로 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어도 직분이 목사라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저분이 옛날에 앉아는 왜 저러지? 결국은 뭘까요? 현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빳빳한 자입니다. 흉내는 잠시 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잠시 세울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노력해라, 낮아지도록 노력해라, 겸손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낮아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브레이크 장치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한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확 낮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또 갑자기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누가 내가 손해 본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화를 낼 수 있지만, 본인이 환행을 와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구나, 이걸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화냈습니다. 또 성질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결심하면 해낼 수 있다. 예수님 모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로운 방 안에 오래 있으면 그 향기가 몸에 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낮아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너 겸손해져, 너 낮아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개를 낮춘다는 거죠. 열매가 익어서 이삭이 고개를 낮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고개를 낮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침이나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번 이번 주간에는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는 길로,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셔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